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겠는데 시편 51편 15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두 군데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 씨 한 알 만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새해 들어서 새로운 변화를 하자는 주제로 변화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 언어로 인해서 큰 교훈을 받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군대 입대해서 군대에서 그 무심코 배운 욕으로 인해서 제 언어 생활에 공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군대 동료 사병들이나 그 선임자들이 쓰는 욕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욕을 했더니 욕을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욕을 사용하고, 때는 그때 이 얘기할 때는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게 욕을 사용하고 그랬는데, 그게 한때 제 정신 세계와 영적인 세계에 큰 해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했어도 그 욕을 하는 습관이 내 입에 붙어서 한때 그 욕이 저급한 언어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근심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최초로 설교자가 되어 설교단에 서면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설교자가 돼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지금 이 아틀란타에 은퇴해서 사시는 박정 목사님이 심화하는 뉴저지 제1교회에서 제가 평신도인데 제 일생에 처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박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를 가는 것을 알고 부족한 제게 수요일 예배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제가 설교를 처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원고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애 처음 설교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 뭔가 강력한 그 언어의 파워를 느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어떤 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예감이 그 설교하는 순간에 제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재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말이라는 것은 강력합니다. 말은 단지 우리의 의사소통 도구에 그치지 않고,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듯이 말이 모든 사람들의 운명과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은 인간의 이 사고 체계를 지배합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른다면 이 말은 뇌세포의 98% 정도를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말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 미국이 나온, 지금은 뭐 그분이 은퇴했지만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렀던 오프라 윈프리는 이런 말로 자기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그녀는 철이 들고 나서부터 가난이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지 않겠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가난하고 부했던 그의 인생을 디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말, 그녀의 승리의 언어는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했습니다. 그녀의 영감 있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디자인하는 것은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존재했던 어떤 재료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오늘 창조 시에 이 세상은 어둠과 혼돈이 가득했는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은 이 우주 만물에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이 우주 만물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이 이 하나님의 언어로 생동감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온 우주가 질서가 잡혔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가 각자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닮은 인간에게 주어진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은 변화를 수반하고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만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면, 너희들이 하는 말에 믿음이 들어가면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인간은 원래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그 언어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군대라는 환경 속에서 제 언어가 더러워진 적이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인간들의 말은 긍정의 말을 하기보다는 부정의 말을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언어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신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죄의 언어에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에 변화가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는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비전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언어는 훈련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면서 먼저 하신 일은 그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바꾼 거예요.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면서 그 입에다 손을 대시며 보라 내 말을 너희의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변화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울 때 가장 부끄러운 것이 자기 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도 이사야는 자기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었더라 하였더라.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연유에서 이사야가 자기의 입술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의 언어에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스랍 중에 하나가 와서 숲을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되었으니 이제는 내 악이 제어해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사야의 입이 하나님의 불로 지져졌어요. 제가 지져졌다는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이사야의 입술이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 언어가 불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 언어가 주님의 성령의 불로 지진받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강력한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면서도 에스겔의 언어를 교정시키고 에스겔이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주시며 에스겔아 이 두루마기를 받아 먹어라. 에스겔이요 두루마기를 받아 먹어요.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그의 언어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지자들의 종들의 입을 이렇게 성결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현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거룩한 위력과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그들을 먼저 이 하나님의 언어로 훈련시키고 교정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말은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말을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셔서,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전염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은 때때로 한 나라를 세워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은 나라를 망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처칠 수상은 이런 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Don't give up, never give up.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아프로 아메리칸 그 인권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흑인계 미국인들에게 I have a dream, 내게 한 꿈이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언어로 그들에게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나치스의 선전 조직들은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끔찍한 파멸에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치사에서 지난날 그 낙검수라는 분이 그 말을 그렇게 더럽게 하고 말을 과장되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나라가 혼돈된 그런 사실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런 엄청난 잠재를 가진 말을 훈련시키려 원했어요. 언어를 훈련시키려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언어에 그리스도의 말, 그리고 확신의 말, 믿음의 불을 붙이는 말, 그리고 소망의 말, 그리고 위로의 말을 사용하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혀로 이 땅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혀로 우리 교인들을 위로하고
내 혀로 자녀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내 혀로 배우자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이 혀로 다른 사람들을 시험받게 하고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내 배우자의 고통을 줄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은 그러므로 이 말에 이 제어되지 않는, 컨트롤되지 않은 말이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우리의 작은 말 하나가 마치 작은 불씨가 커다란 산불을 일으키듯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말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서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고 인내할 그 말을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 모인 분위기를 싸늘하게 냉각시킵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에 고압적인 자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나빠요. 말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은 그 말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해서 초를 쳐. 그 사람 말을 듣고 나면 괜히 그냥 나도 그냥 기운이 빠져. 사람도 좋고 능력도 있는데 그 말이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그분 말만 바꾸면 인생에서 성공할 텐데 말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말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말을 바꾸시면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언어가 어떤가? 내 언어가 과연 사람을 살리는 언어였는가? 생명을 주는 언어였는가? 우리 언어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 언어 생활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훈련해야 돼요. 첫째로 우리는 좋은 말을 골라서 사용해야 돼요. 환경과 운명이라는 건 고체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액체처럼 유동적입니다.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과 운명도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환경과 운명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말이야, 말. 말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나온 유명한 팝 가수 스티브 원더는 어린 시절에 청각장애인입니다. 그는 흑인 애프로 아메리칸으로 불리면 불우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원더가 시각이 잘 말려요. 청각이. 그래서 작은 소리라도 그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교실에 쥐가 들어왔는데 그는 단박에 쥐가 들어왔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쥐를 잡아냈어요. 그랬더니 스티브 원더 선생이 스티브에게, 스티브, 너는 어떤 친구도 갖지 못하는 놀라운 기를 가지고 있어. 너는 특별한 기를 가지고 있어. 칭찬했습니다. 선생님의 그 한마디 언어가 이 스티브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그는 가수로 그 후에 데뷔해서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라는 유명한 곡으로 세계적인 가수가 됐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말로, 축복의 말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모친께서는요, 제게 참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셨어요. 제 약점과 문제점을 들춰내기보다는 아들아, 잘하고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자주 들려주셨어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뉴욕으로 이제 잡을 떠나서 출발하게 됐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못내 아쉬워하면서 저를 붙들고 우리 어머니께 단 한마디 하셨어요. 아들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근데 그 한마디가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 한마디가 뉴욕 생활에서 온갖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나치게 야단을 치거나 또 말로 우리가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너희 미래는 매우 밝단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우리 그렇게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한 말대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따라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정말 죽겠어. 이거 이게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몸의 세포와 신경 조직이 같이 죽어가요. 심신이 축 처져요. 못해요. 내가 말을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해낼 수가 있어. 나는 살 수 있어. 그러면 우리의 몸과 세포와 신경과 모든 것이 같이 따라줘요. 이건 신비한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자꾸만 다니면서 나 죽겠어요. 이건 이제 난 사업 못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사업이 안 될지라도 누가 물으면 하나님이 제게 복을 주실 겁니다. 저는 하나도 낙심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힘들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어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체는 말과 직접적인 고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 성원끼리도 우리는 늘 축복의 말로 격려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많이 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말했지만 듣는 사람들이 그 말로 상처를 입는 고슴도청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을 하면요, 말에 펀치라인이 있어요. 그게 다 이 꽈배기 공장 출신들인지 말을 하면요 비비꽈. 그게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그 언어 습관을 다 제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을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하세요. 내 말이 내 액면 그대로 하세요. 우리 2세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말을 하면, 우리 쟤들은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 근데요, 우리는 말을 하면 피비과 같고,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우리는 늘 말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늘 얘기할 때 사랑해요,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격려형 언어를 써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실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옆에 분들에게 다 해봐요. 수고했어요, 감사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짱이었습니다. 좀 그러면 안 되는가? 목사님 설교 죽 썼죠? 왜 그래, 걔 상처를 줘. 나는 원래 죽을 좋아하지만 좀 애가 못생겨도 못생겼다고 왜 그렇게 못생겼냐, 씩씩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 어디 덧나는가? 말을 감칠맛 있게 해야지. 말로 다니면서 온갖 상처를 다 벌려놓고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서는 안 됩니다. 연합교회 교인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을, 은혜가 담긴 말을 하세요. 그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받고. 조엘 오스틴이라는 긍정의 힘을 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가 섬기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였습니다. 근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원래 막내예요, 막내. 그래서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언변도 좀 서툴고 공부도 자기 형들보다 못했어요. 근데 한 번은 주일학교 설교를 시켰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엘에게 설교자의 자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조엘, 네가 내 대신 후임자가 되라. 그때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이 아버지 뒤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두려웠어요. 나는 이 목회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실력도 없고 말주변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조엘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조엘, 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축복의 목사가 되거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엘 목사님이 교인들이 만나면 서로 축복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유명한 말은, 복은 말로 표현되기까지 복이 아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좋은 말씀이니까. 복은 말로 표현되기까지는 복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복된 말을 서로 나누게 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게 했고, 서로의 인생과 가정과 미래에 대해서 복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설교 전으로 하게 됐습니다. 교인들끼리 또 모임에 있을 때마다 서로를 축복하는 언어를 많이 나누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조엘 오슬린 목사님은 우리가 입술로 복을 선포하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아낌없이 주신다. 그분은 그러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인들끼리 서로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복이 찾아오고, 그래서 어디선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 교인들도 서로 축복을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소리를 내서 읽어가는 습관을 키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입술에 붙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읽고 그러면서 그것을 입술로 버벌리 계속해서 읽어가면 하나님의 언어가 붙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단어가 튀어나와요. 성경적인 언어가 튀어나와요. 그래서요,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분의 인생에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 인생과 삶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에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함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소리내어 읽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생명의 삶 과오로에 보니까 인생의 큰 시험이 찾아왔던 이철이라는 닥터의, 메디컬 닥터의 간증이 실렸어요.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가는 가운데 인생의 큰 전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1973년도에 의사 면허를 받았는데 그의 손에 수많은 생명들이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초년병 의사 시절에 어떤 의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평생 의사들은 일생에 한 번 겪을 만한 그러한 대사고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가 주사한 항생제 쇼크가 발생해서 환자가 죽음의 문턱에 가게 됩니다. 소아과 정기 때는 감기약 처방을 받은 아이가 몇 시간 후에 처방 후에 사망을 합니다. 간호사의 실수로 피부 시간 신생아가 오랫동안 고통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그가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는가? 의사가 된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임상 의사직은 벗어버리고 양리학을 공부해서 그런 사고가 없는 그러한 쪽에서 내가 일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 인생의 방향을 놓고 혼돈에 빠졌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나갔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귀한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함.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감당한 것이 없다. 그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와닿아서 감동을 줬습니다.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게 허락치 않으신다 라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믿음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사에 나오는 그런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성경에만 있지 않고 성경에 갇혀 있지 않고 고통을 겪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이제는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정면으로 헤쳐나가는 그 도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능히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을 세워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 그분의 인생에 한 번도 우려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세워나가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가고 또 소리내 읽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삶이 평탄케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을 얘기해요. 원래 묵상이란 메디테이션의 말은 비둘기가 구구구구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소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읽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 인생에 선포하고 그리고 내 정체성과 내 장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얼라이먼트 한다면, 정렬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의 삶에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혀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이 혀로 유익을 끼치고 복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제 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 제 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속적인 언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혀로 슬픔에 빠진 사람을 위로하는 언어를 구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혀로 무지와 어둠에 갇힌 자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혀로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 혀로 낭망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게 하옵소서. 제 혀를 통해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을 재창조하는데 내 언어를, 내 혀를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1편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 인생에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실종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이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이 내 혀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깎아내리지 않는가?
내 혀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내 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내 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고 있는가? 오 주님, 내 입으로부터 이제는 정죄의 언어, 불신의 언어, 그리고 좌절의 언어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믿음의 언어를 새해는 사용하여 날마다 내 혀가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부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말로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내 말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내 말이 하나님의 복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올라가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언어를 주여 성령의 불로 찢어주시고 그 언어에 할례를 주시고 그 언어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여 내 언어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언어에 소망을 주옵소서. 내 언어에 풀을 주옵소서. 그래, 내 언어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모든 삶에 은혜를 끼치는 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는 언어, 용서하는 언어, 소망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오 주님,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상처를 주는 그러한 말은 삼가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언어로 남에게 좌절을 주는 그러한 언어를 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믿음의 불을 던져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구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속의 언어를 구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산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로 인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놀라운 언어적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